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과 하나님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대하면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에 지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지나도록 기도한 내용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늘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반하고 내 말을 저버리고 너희 욕심과 탐욕을 쫓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패역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지만 너희가 그 매를 달게 맞고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땅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내가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그 마음에다가 내가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굳어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면 이 풀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근데 이걸 뭘 통해서 한다고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뭡니까? 이스라엘이 말로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매를 들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열심히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니까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이때를 소망 가운데 겸손하게 보내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랬더니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차에 걸쳐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매에 죽이신 게 아니에요. 한 매에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선하게 복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욕심 잉태하니까 막 욕심을 부리니까 이웃이 흉년을 당해서 어렵고 하면 쌀 빌려주고 땅 빼앗고 그 빼앗을 땅도 없으면 자식까지 빼앗아가지고 노예로 삼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너희들 희년이 되면 너희들 빼앗았은 땅 다 돌려주고, 제사장이 바뀔 때 그 아들, 딸들도, 종살이한 아들, 딸들도 이제 보내줘라. 안 듣습니다. 왜? 아까워가지고, 욕심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적은 것에는 욕심을 부리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일제 36년 6.25 동란을 보세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다 언제 여러분 임진왜란 일어나고 나라가 전란에 휩싸이는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거기서 지어봐야 뭐합니까? 예. 밤에는 공산당이 틀어가, 낮에는 딴 놈들이 틀어가, 다 빼앗아가. 그죠? 이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자기가 아무리 용서구했어도 여러분 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닙니다. 터가 없어요, 터가.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뭔가 자기가 용쓰고 애쓰고 진땀 흘리고 피땀 흘려가지고 뭐 이루고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 터가 무너져 버려요. 돈은 벌었는데 뭐가 자식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덜컥 병이 걸려버리고, 죽도록 해놨는데 IMF 터지고, 죽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마지막 기회다 하고 털어놓고 갈아놓고 했는데 뭐가 와요? 코로나가 와버리고. 이거는 인간이, 여러분 인생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버리고 패역하게 말씀 불순종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부리고 막 그냥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그냥 그거라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는 그걸 자기 능력으로 삼아가지고 막 자기를 자랑하고 막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막 자랑하고 그럴 욕심을 가지고 막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해버리네. 너도 나도 서로가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쁨이 되고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삶보다는 5천 명분을 혼자 먹으려고 하는 그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아. 더 나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그들이 동조하네. 그래 이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배만 나가면 잔소리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잔소리하는 거야. 맨날 선지자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듣기도 싫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신흥 그 제국 바벨론에게 힘을 막 하나님이 주셔갖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만들어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사람들은 나만 살면 되지. 온 나라 백성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이거 가지고 모으면 되지. 전쟁이 나거나 나라가 어떤 그런 위기 때가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완전히 그죠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렇게 되면 죽도록 그렇게 모아놨던 그 주식 다 뭐 휴지조각 돼버립니다. 돈도 여러분 뭐 쓸 수가 없어요. 쓸 데도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게 인생의 미련함입니다. 자기가 뭔가 막 아둥바둥 하면은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 복을 가지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반을 무너뜨려버려요. 이런 일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요 모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뭔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고 이렇게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그렇게 해라.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탐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런 나라가 돼버리니까 하나님 보니까 아이고 얘들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구나. 얘들은 뭔가 스스로가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게 망할 길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수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수준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미련한 거는 그래도 어리석어한 것보단 좀 낫죠. 어리석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생사업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죠. 미련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 이 길로 가면 복이 있다, 이 길로 가면 응답받는다, 이 길로 가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 요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너를 능력 있게 하고 지경을 넓혀주고 복의 복을 더할 거야. 너 환난 가운데도 너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 내가 너를 준비시키고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기를 삼아가지고 만국을 팍 부서뜨리도록 그 능력 있는 인생 되게 내가 도와줄 거야.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저버리고 반대로 내가 나에게 능력을 만들고 준비해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반을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각자 축도로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안 듣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70년의 종살이를 하고 그 기간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이스라엘은요 요 에스겔이 말할 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이 와가지고 1차 침공해가지고 포로를 잡아갈 때도요 자기들이 좀 돈을 써가지고 외교력을 발휘해가 이집트를 좀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머리를 쓰면 뭐 잘 문제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포로로 한번 잡혀갔지만 다시 회복이 됐어요. 나라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아뜨거라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버릴 걸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침공에 와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매는 살짝 때리게 하셨는데 살짝 때려서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짝 때렸다고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이집트한테 뇌물 주고 돈 써가지고 도움 받아가지고 이거 잘 외교력으로 잘 해결했다. 그러니까 뭘 인정하네요? 하나님이 인정하네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패역한 자기들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시려고 살짝 정신 차리도록 징계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징계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사복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이들이 인정을 안 하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를 맞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돈이라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부를 축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로 이들이 안 들으니까 에스겔한테 너 행동으로 한번, 이제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 선지자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내 말 들으세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박석 위에다가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 붙잡고 회개하십시오. 우리 망합니다. 우상 버리십시오. 이럴 때는 듣지 않으니까 박석에다가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되는 이런 그 장면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사람들이 그거라도 보고 깨달으라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아유, 이 미친 선지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네. 쓸데없는 이제 또 그림을 그리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들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면 너희들 나라 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다음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에스겔서 이 4장에 보면요, 또 어떤 일을 시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냐, 이제 너 또 이렇게 또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또 너는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날을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외적이 침입해 오고 이 고통의 날이 이와 같다. 이렇게 누워 있는 기간을 통해서 포로 기간, 이걸 하나님께서 70년 상징적으로 이제 한 날을 이제 곱하기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세 번째,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소똥을 주우다가 구워 먹으라 그래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 정신 안 차리고 회개 안 하고 우상 안 버리고 그렇게 패역하게 가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텐데, 그때 기근이 심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소똥까지도 구워서 먹을 정도로 그 배고픔이 극에 달할 거다. 이거를 그 선지자한테 직접 소똥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굶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 뭔가 하고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드디어 이 잔소리하던 선지자가 미쳤구나. 그 불쌍한 눈이라도 들어오면 한두 사람이라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오면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우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 망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돈,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누굽니까? 그 시기에 바벨론을 끌려간 이 사람들과 함께 했거든요. 1차 포로들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바벨론이 침공해 오고 좀 1차 침공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 전쟁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원인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땅을 마치 자기들이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는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땅을, 그 나라를 경영하지 않고 돈이면 최고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어떤 사기도 폭력도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땅을 빼앗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이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 이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하지만 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또 그 이후에 있을 얘기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에스겔이 생각해 볼 때 보세요.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해도 받아들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나라는 이 망함으로 인해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사람들. 비록 그 시작과 남은 수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깨어있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누구를 깨우느냐? 다니엘을 깨우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민족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자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의 제물에 쓰였던 그 고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뜻을 세우고 결단하고 담대하게 환관장에게 또 왕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런 다니엘이면 말 그대로 포로이면 당장 쳐 죽임을 당해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다니엘을 참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시대에 어떤 페르시아의 고관대작의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 교육을 받고 그 빽과 인맥과 그런 우선된 기회를 얻은 그들을 보다 앞서서 왕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탁월한 지혜로 탁월한 능력으로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니엘이 그 시대를 주관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되도록 왕은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어떤 허수와 어떻게 상징적인 그런 존재요. 요셉이 섬겼던 파라오와 같이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70년 후면 다시 돌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그 사람들을 이 깨어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70년 동안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4차 그 포로로 잡혀가는 시간들이 있는데 에스겔이 1차에 잡혀가가지고 그발 강가라는 곳에 거기에서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그때 깨어난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정말 훌륭한 모범과 모델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시범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끌려와서 하나님을 민족적인 어떤 그 멸망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 전쟁이 난다든지 또 국제 경제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큰 폭으로 우리에게 밀물과 같이 여러분 다가오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내 개인적인 어떤 선택이나 내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 삶 전체가 여러분 지장을 받고 요동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준비했더니 하나님은 그 대다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러한 일들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듣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날 다니엘 같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은 그 허송세월을 하는 것 같은 이 에스겔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들으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제 작정하신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너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를 멸망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국제 정세를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바벨론에서 고관 대작으로서 총리직을 했던 다니엘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월등하게 뛰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다음 나라도 이 다니엘을 중용하죠. 너는 신들의 지혜가 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왕도 함부로 저번 그런 왕조의 신하다 해가지고 숙청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적인 그 제국의 이 두뇌였다. 저 사람을 얻으면 내가 이 나라를 강성하게 부강하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하는데도 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은 승승장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속해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심판하실 것을 또 이 누가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 예언하게 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가지고 막 그 사건들을 경험하는 젊을 때에 이 에스겔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단호하게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단호한 믿음으로 거룩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누구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의 사역. 에스겔의 사역. 놀라운 거는 그리고 에스겔이 늘 욕만 먹고 사람들 듣지도 않고 뭐 자극받지도 않고 별 열매도 없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에 행하면 여러분 뭐 가정이든 뭐 사회든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어떤 곳이든지 별 뭐 반응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런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에스겔은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회복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 예루살렘,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인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을 잃어버렸거든. 근데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회복해 주느냐? 요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준비하실 거다. 요거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누구든지 그 말씀을 아멘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쓰고 부족함이 없고, 자기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는 왕한테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히 그 바벨론 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였어요. 평안한 때였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왜 알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스겔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던 초기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다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아무 문제가 지금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에스겔을 통해 먼 훗날 일어날 일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에스겔한테 뭐라고 하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하고 말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어떻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집중하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에스겔이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그 평안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패역했던 것들을 공식적으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늘 왜 하나님 우리를 때립니까?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왜 포로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기만 했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내가 영원한 천국보다 이 땅의 삶을 더 목적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없었다 이거예요. 이런 자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삶이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이 혼자지만은 자기가 민족의 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는 줄 아세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당하는 문제에 단순한 그런 도움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정도가 아니고 내 문제 해결의 도움이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운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 이 땅의 흥망성쇠, 이거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예수 피값 주고 사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알면서도 전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계획, 내 욕망, 내 욕심, 여러분 그런 이기심, 그것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어요.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좀 은혜가 임하고 뭐 문제 좀 나아지고 형편 나아지면 또 팽개쳐 버립니다. 그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 자식 키울 때는 돈 문제,
자식 키우고 나면 자식 문제, 돈은 낸 것 같아 자식 문제, 뭐 별의별 게 다 생깁니다. 뭐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돌립니다 할 게 없어요.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하나님 그저 필요하면 이용해 먹고,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내가 도움 줬으니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나를 많이 도우셔야 되는데, 이거 뭐 내 뜻대로 안 움직여져. 그러니까 말이죠, 팽개쳐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고,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서 뭘 이루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삶을 어떤 상황에서 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자기가 자기 우상이 돼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좋다고 하면 그건 좋은 것이고, 내 뜻하고 어긋나면 하나님 나 안 들을래요 외면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은 고사하고, 뭐 됐다 싶으면은 어렵고 힘들고 그걸로 자꾸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다니엘처럼 한번 제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제대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이 말했던 걸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의 말을 듣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시대가 됐을 때 이제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다니엘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총리가 되는 그 능력과 지위와 그 영향력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다는 사실. 아멘. 그게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우리 나중에 저기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세하고 똑똑해야 되니까 교육시켜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때 자기가 왔던 그 초창기에 2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쳤던 에스겔의 그 말씀을 그대로 다니엘이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막힌다면 헐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수많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현재에 있는 바벨론의 그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이주해 가가지고 살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들을 다니엘이 그래서 준비시킨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민족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 위대한 구속사를 진행시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벨론의 성공과 안락함에 취해서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돌려보내실 거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소망으로 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큰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이스라엘의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오늘도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이 로고스에 평범하게 들리던 말씀이 레마로, 이건 네 말씀이야. 이건 너에게 하는 얘기야. 뜨겁고 감동이 오고 찔림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감동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실 때 그때 주시는 또 성령의 명철이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가 말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쁘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듣고 마음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다 나중에 보면 BC 70년이 차가지고 BC 538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더니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꿈에 나타나서 직접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돌려보내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대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칙령을 반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너네 고향으로 땅으로 돌아가라, 조국으로 돌아가라 원하는 자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때가 온 거죠. 그리고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내줘라. 그 백성들이 거기서 틀을 잡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가거든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나와 왕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특별히 좀 기도 좀 해달라. 부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을 수 있는 인력과 물자와 이걸 왕이 다 대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백성이 그 땅에서 주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섬기며 살도록 왕이 딱 그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거는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렇게 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가서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하는데, 또 성벽도 이렇게 쌓고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있는 원수마귀가 또 방해하죠. 방해하다가 또 이렇게 멈춥니다. 그런데 다시 458년에 에스라 주도하에 2차 포로 귀환이 또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따라오느냐?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본 이 다니엘이 준비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 기반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여러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변화에. 그래가지고 포로 귀환하고,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의 주도로 52일에 걸쳐서 창 들고 꽃갱이 들고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짓죠. 기적적으로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벽을 52일 만에 딱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딱 건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다 예언했냐? 바로 이 느헤미야.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또 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갑자기 마음에 여러분 결단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걸 회개해야겠구나.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오늘 설교 듣고 예배 드는데 갑자기 사업 뭐에 아이디어를 딱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답을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복되고 응답받고 하나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회개할 거, 하나님과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복이 임하는 그 길을 막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계획, 자기 꾀, 자기 계산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의 길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인도하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다니엘의 시대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약속의 말씀, 이 소망을 준 걸 믿고 바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가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별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순간이 옵니다. 꿈꾸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소망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 할렐루야. 내게 그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도전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셨던 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그 하나님을 확증하는 경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 세계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오늘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친히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말씀 듣거나 설교 듣거나 성경 읽거나 기도할 때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로 가장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거 꿈도 안 꿨는데 이거 되겠나? 이거 쥐구멍에 벼뜨겠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너 여기 도전해라.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라.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말씀할 때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느니라. 왜?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손이 도우셔서 합력해서 선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거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어가신 거 담대하게 순종했더니 이런 도움의 성결도 예비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능력도 예비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응답받고 이루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나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확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목적을 성취합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흘러가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꿈을 주고 너에게 이런 비전을 주고 네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지만은 네가 어떻게 구해야 된다. 뭘로? 믿음으로.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해야 돼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힘들 것 같으니까. 귀찮을 것 같으니까. 뭔가를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쓴소리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영적으로 게을러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죠. 그 순종의 표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대치를 주셨습니다. 주여,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영적인 믿음, 천국 가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을 확실히 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다 보지 않는 사람, 오늘도 삶의 기도를 능력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확신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떠드는 거지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인 동시에 성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셔가지고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확정을 우리에게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말씀드렸는가 기도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또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복음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요, 얘기하는데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지는 것이 영적인 믿음, 참된 믿음, 천국 가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부유해 갑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를 포함한 신앙생활은 우리 존재가 아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울을 비출 때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보여요.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이 있어야 여러분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노래가 우리에게 흘러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과 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이 되게 하시는 영광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우고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와 일터와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